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지만 특이하게도 성경은 에녹과 노아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에녹과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는 걷다,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지요. 같이 걷는다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별 의미 없는 가벼운 산책 정도의 걸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을 놓고 비유했을 때 같이 걷는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의 어려움과 행복을 같이 겪는 것.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느끼며 사랑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하며 모든 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동행. 지금 여러분이 함께 걷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옆에 함께 걷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삶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분이 잘 영상을 만들었다. 내용이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를 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청자로 하여금 이를 잘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운 그러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저는 나눔과 공유, 하나님과 감정도 생각도 모든 걸 다 나누고 또 주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다라는 이게 저에게 참 많이 와닿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눔과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는, 저에겐 그렇게 와닿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들은 나중에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엄동설한이 이제 지나가고 2월이 지나면 이제 3월이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춘이 지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봄이 왔다고 말씀하실지라도 때로는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때로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추위가 계속적으로 머물 수도 있지요.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오늘이 행복하건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기쁨과 또 슬픔과 어려움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배우고 어떻게 나누고 공유하고 동행해야 될지 또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안에 생명이 넘치고 신성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조규복 집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이 예배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머리를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온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다시 한번 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던 그 동영상에 동행이라는 것을 볼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도 나누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안에 주님이 좋아지고 또 내 안에 그 가치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공유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지 않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바짝 따라서 손잡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서 저 멀리 누군가 주님 가까이 따를 때 저 멀리 따라가는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거리가 아직도 멀어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지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죄인된 입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결정하실 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참으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에 가득 찬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주님, 내가 물고기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한 마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안에, 그 과학적으로 주님이 설계하신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안에, 나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안에 어떻게 하나님 주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주님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실 때 아버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그 한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내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로 채워주실 때 내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충분한데 오늘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만 이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에 하나님 문 두드려 주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환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르심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세상 어느 것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저희들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이 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하나님과 오늘도 조금이라도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가 더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함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끝없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부터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입술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쫓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인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롭게 오셨네요. 우리 새로운 성도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합니다. 오늘 이제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가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뀌셨는지 오늘 좀 더 반갑네요. 부르심의 상이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빌립보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우리 짧아요. 빌립보서 4장, 그죠? 4장밖에 없어요. 처음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상당히 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바울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약이 된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그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것인지 너희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권면하면서 같이 공동체로 이제 구원의 참 기쁨의 그 복음을 들은 그 소식을 나누면서 같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것,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바꿔서 그 기쁨을 나눌 때 표현하는 외적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케노시스라는 말이 나와요. 비유사,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유사 하는 비유사, 오히려 자기를 비유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체성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이 복음에서 이어지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셔서 우리와 같이 정체성을 가지셨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 공동체의 삶을,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 연결이 되어져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에서 찾아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여태껏 살았던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획득하려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획득하려 했다는. 이제 그 말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줄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구원은 안전하게 내가 만나고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은혜다. 그러니까 안전펜스, 안전지대 안에 가서 교회 안에 들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기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은혜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피동적, 수동적 존재로 자기를 규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말해서 주체적으로 구원을 내가 획득하는 게, 물에 빠져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다리를 짚고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수동적 존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은혜다. 그것을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로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은혜다. 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때문에지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형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현재형 수동태예요. 동사를 보면 달려가노라예요. 달려갈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이 된 거를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부르짖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아무한테나 손 내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서 마지막에 지금 오늘 그 이야기가 뭐냐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안전하니까 천천히 낭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는 거야. 달려간다는 거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달려가느냐? 아직 already not yet. 다시 말,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성취되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결국 뭐냐면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늘 시민권을 향하여. 너의 정체성이 하늘 시민권인데, 시민권자인데 그 하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증서를 받았지만 그 시민권이 아니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빌립보서가 마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이라는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우리 쉽게 말해서 개혁주의의 신학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 틀이 딱 완성이 되어져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어떤 오해나 잘못되어져 있는 해석이 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에서? 바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인 거예요. 네, 이제 빌립보서 다 이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이 본문을 발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게 내게 제일 고상하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떤 표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 표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것이. 결국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구원의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안전장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때는 어떤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달려가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사도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는 뭐냐? 고난에 참여했고 내가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고난을 짊어지고 있느냐, 그 고난이 내게 있느냐라는 검증, 그 조건이 있어야 돼. 그 표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안전한 장치에 있어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받은 자로서 달려가는 사람은 표시가 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고난에 동참한 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이 뭐예요?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하는 시민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죽지 않으려고. 고난받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세상 풍족하게 세상의 이익과 향유를 다 누리고 고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동참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동참하는 것이냐 분명히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니네들이 가치와 기준점 표대를 잡으면 안 된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가는 자여야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완료되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게 내가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확신에 찬 것으로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잡힌 게 뭐예요? 구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속받았다는 게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증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지만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소나기 안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수동태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수동태예요? 은혜 안에라는 건 수동태예요. 그런데 은혜 안으로 달려가는 건 나의 주체적인 의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잡혔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혔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계속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손을 뻗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문이 안 닫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움직이면 같이 동행해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걸어가야,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근데 우리는 저절로 가는 건, 다쳐서 저절로 끌고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열차 밑에가 어떻게 뚫렸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달려가요. 계속.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구원열차 앉아서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구원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여태껏 행하였던 복음의 고난과 역경과 모든 길들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것은 내게 없다라는 거야. 난 지금 현재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것으로 내가 티켓을 받은 게 아니야. 계속 뛰어가지 않으면 구원열차는 떠나버리고 혼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표대라는 게 뭐예요? 깃발을 꽂은 승리의 깃발을 꽂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다 끝났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부르심 이후의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셨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완전한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르려 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하여 부르셔요. 그 부르심이라는 그 컬링은 계속 달려가라. 내가 가니까 계속 부르시는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까지 와.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끝난 줄 알아.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 오늘 마지막 구절, 주제 구절이죠. 부르심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 두 번째로 달려갈 방향, 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방향.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보여지게 하고 보이신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천성을 향한 약속 구원이다. 시민권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부르심 부름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 시작된 부르심의 역사가 성경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약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믿음의 계획을 펼쳐가셨어요. 그죠? 부르셔가지고 시내의 산에서 모세야 부르잖아요. 그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시내산 그곳에 백성들은 감히 올라가지 못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뭐야? 나의 이득이에요. 내 육체가 죽을까 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모세대로 야 중간에서 좀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위험한 길은 네가 고난의 길을 가고 우리 안전하게 여기 밑에 있을게. 이 얘기예요. 사실은. 출애굽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정체성은 그들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아니하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시편에서도 그죠?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21편. 산 위에 오르는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늘 시민권자라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에서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불렸어요? 아브람. 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보여줄 땅으로 와라.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근데 보여줄 것이다.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게끔 하나님은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보여줄 것이야. 거기에 그 다음에 상이 있어. 그게 땅으로. 네가 땅을 원하는 거 아니야. 나그네의 일이잖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그네. 아, 구원 받았어. 머물러서 거기에 숙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려 하면 믿음이라는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나 떠나는, 주님과 함께 떠나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반응하에 떠나시잖아요. 그죠? 출애굽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텐트예요. 그래서 텐트의 삶. 우리의 처소는, 이 땅의 처소는 움직이고 이동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전한 과거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뢰예요. 그것이. 그죠? 신뢰가 없으면 못 가요. 예. 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슨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과 같이 맺는 거예요. 백성들과 같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는 거예요. 정식으로. 꽝. 그 언약하시기 위해서, 약속하기 위해서 거기서 조인식을 해요. 도장을 찍었어요. 아멘 하면서 하답을 했습니다. 오케이? 예,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내가 가면 너희도 쫓아오고 내가 서면 너희도 서라 라는 것이에요. 동행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어느 땅으로 가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의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쉽게 잘 설명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쉽게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해 못하세요? 이해 못하세요? 이해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 이해가 빨라요. 이사야서 선지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또 있어요. 누구를 불러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 또 누구를 불러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배반하는데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언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특권에서 이제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마찬가지. 그들은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죠? 특별히 좋아라 한 게 아니라 그 험난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은 디자인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민족 단위로 부르셨어요. 구약에서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부르셨다고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부르셨지만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 믿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꾸 읽어봐야 우리 입에서 붙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표대를 향한다. 분명히. 자, 볼게요. 그러면 하늘 완성을 향한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도 부르시고 구약에서 이제 믿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 드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누구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요 앞절이에요. 그게. 지금 이 앞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본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이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맏제. 그 형을 쫓아서, 첫째를 쫓아서 동생들이 쪼르륵 닮잖아요. 닮으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 형상. 그리스도 형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그죠? 성경은 정확하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서 보이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뭐예요? 결국은 귀결되는 게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이 성품에 참여한 자가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너무 중요하죠. 빌립보서 우리 이 본문 3장 10절 처음 첫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본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 본받으려 한 게 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형상을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성도들,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지 않는 구원을 얻으려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 세상적 보상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명예를 쫓습니까? 물질을 쫓습니까? 아니면 사역의 성공을 바랍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원하고 이것으로 달려가는가? 우린 분명하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고 믿는 자라 자처하지만 사실은 이 자들은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인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 그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예요.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이유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엄청난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영원히 눈물도 잊지 아니하게 된 그 날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잡힌 바 된 그것이라.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 티켓을 얻었으니 그 티켓의 기쁨을 갖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명령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지키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러. 그리스도가 떠나고 있습니다.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부르심이란 직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셔. 목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들 이런 말들을 여태껏 신학을 하라고 강조하고 또 신학을 했던 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고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안전 패스 확보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 직위, 그것을 위해서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그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시편에서 계속 묻잖아요. 나는 이미 얻었다고 멈춰 있는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땅의 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 소망이 있는가? 그죠? 우리한테 점검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달려갑시다.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에스겔아, 모세야, 아브라함아. 신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는 부르심이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여태껏 살아왔던 나의 정체성,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요?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갈 그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그 본질은 무엇이냐? 부르심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한마디를 말씀드릴게요. 그 본질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성품으로. 걱정 마, 내가 함께 할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길로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네,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 소욕을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 시민권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그 나를 위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